수행이 있음으로써 불교가 있습니다. 수행은 실참입니다. 강의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스승님들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실참을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생사의 자유를 못 갑니다. 머리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실참을 위주로 해서 나온 말씀이 부처님의 깨침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론화했을 뿐입니다.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론적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이론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40-50분 실참하기 때문에 방송 분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염령 멘트를 조금 더 제가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원래 법문은 준비하면 틀립니다. 생각이 이전껏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릅니다. 갑자기 이제 신들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잠브람 명상 강의 때 5년 전에 제 명상 멘트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행하신답니다. 먼저 정형구가 있습니다. 실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형구를 판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참하고 그 다음 또 명상의 차제를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거도 믿지 마십시오. 만났 그것을 따져봐야 그 이전 근거가 또 나옵니다. 부처님 말씀이다. 어디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승경전이다. 아 그래? 그건 어디서? 아 이게 초기불교가 같구나. 이상 없습니다. 초기경전이 없다? 뭐야? 그때는 창작입니다. 창작도 여러분들이 왜 하면서 불설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종파적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변하고 그때 만들어집니다. 가령 시무도는 그럴 것이다라고 나온 이야기지. 그리고 모든 조사 오력은 그 사람에 맞춰서 나온 이야기지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해당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도 소용없습니다. 내한테 맞아야 부처님 말씀입니다. 다 맞게 돼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의 관념아 깨달음은 이럴 것이다, 불교는 이래야 된다, 스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등등 여러분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존중하되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지난번 강의 때도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고 되살펴보는 거. 왜? 어째서? 왜는 윗바사나의 왜입니다. 물음이니까 관찰이지 않습니까? 화두의 왜 어째서입니다. 그래서 왜 어째서는 윗바사나 화두와 똑같습니다. 자기 문제의 물음,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 3가지만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5분 이까야가 되고 그것이 또 늘어나니까 대성불교 경전이 이제 또 나오게 돼서 84,000 법문이라는 것이 형성됐습니다. 요약하면은 왜 부처님께서 고행했는가?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자녀를 키웠는가?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고행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은 중생을 위해서 사아성지 10만급을 깨쳤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미완의 마지막을 놔두고 복을 닦았는가? 우리가 이 생의 법을 만나는 순간 깨치라고 그런 겁니다. 왜 모든 큰 스님들이 수행하고 언둔생활을 하다가 입산하면은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삶은 없다 생각해라. 그런 마음으로 딱 씁니다. 모든 것을 절전한 채.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를 얻으면은 자연 법칙상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주어집니다. 할 일도 다 했는데 뭐 할 겁니까? 여러분한테만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맨주먹으로 내려옵니다. 맨주먹에서 송곳 꼽을 땅도 없는 데서 무한한 이런 사찰들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시주공양하면 올린 공덕으로 일평생 2600년 사성제 10만급 닦은 걸 그것도 어디 갑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안목이
넓어야 그 서성을 찾습니다. 예, 불교 복 없으면 못 옵니다. 부처님 법 만났습니다. 부처님 법 만났는데 그 가르침을 펴는 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펴는 법을 만나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드문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참하러 여기 왔지 제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바탕을 두면서 집에서 실참하고 오지 않으면 저의 강의는 재미도 없습니다. 수행적 이야기만 하고 근거 세 개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한정처, 한가하고 고요한 장소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도랑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속을 여의고 무슨 도가 있느냐고. 맞죠? 그리고 또 고인들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작거리가 공부하는 곳이다. 조사선이 실생활에 접목되지 않으니까 대종고라는 출중한 대종석에서 나오셔가지고 1700가지의 큰 스님들의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하나라도 의정을 가지고 살펴라 늘 분별해서 이 의미로 이제 나왔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작거리라는 것은 아무리 도를 닦으려고 하더라도 소라가 스스로 광택나기를 바라는 곳입니다.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건 뭔가 금방같이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던진 이야기를 내가 그것이 전체로 가서는 여러분들이 소용없다 이 뜻입니다. 저한테 공부를 했는데 야 이 사람아 저작거리에서도 공부가 흔들리지 않아요. 공부지. 한 가만히 혼자 앉아 있는데 부처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노?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육신을 벗어나십시오.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이 육체가 혼자서 한계해집니다. 이 육체는 왜 벗어나는가? 이 육체를 왜 격리시키는가? 마음으로부터의 격리를 위함입니다. 마음이 격리가 돼야 여러분들은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한가한 장소를 가야 됩니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것은 절대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지금도 시끄러운데 내 만족스럽지 않은 곳에서는 짜증나고 내 모든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찰에 가든 또는 어느 곳을 가든 한정처인가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주말이면 항상 산사이 큰 스님들 찾아뵙고 또는 기도가 필요한 분은 기도, 그 다음에 경전에 학문이 필요한 분은 학문, 기타 다양한 스승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한정처가 이루어집니다. 집에서도 내만이 고요한 장소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 자선법.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경전에서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양다리를 X자라고 앉는다. 결과부자죠. 번역에 이 이제 조그마한 문제가 크게 문제를 발생합니다. 청량골을 고추 세우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강골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참 진짜 이 DNA를 물려받았죠. 웬만하면 지치지도 않습니다. 제가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몸이 좌선법으로 저는 7번 디스크 치료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4년여를. 그 다음 MRI 찍으니까 손 허리가 왜 이랬습니까? 평소에 아팠는데 아이고 뭐 아프다가 말든가 수행자로서 가야 될 길이라고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안 했죠. 그 다음에요 3, 4번 이거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이거는 정신을 뇌를 마비시키고 7번 이하는 척추를 마비시킨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보고 허리도 이렇다.
거기에서 제가 허리도 이랬는데 허리가 안 아프거든. 자선법이 올바르게 하면 된다. 그 이전에 잘못된 자선법으로 그렇습니다. 자선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자선만으로는 깨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주자와의 어묵동정이라는 것이 연결이죠. 행주자와에는 어묵동정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행주자와에 내가 맞는 수행법을 취하되 주로 이 기맥탁동과 삼매는 앉아서 이루어집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그래서 이 자선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자선법을 하겠습니다. 자선법은 뉴질랜드 신경외과 교수인 맥켄지 교수의 신전 자세가 있습니다. 맥켄지 자세라고 유명하더만요. 그건 저는 그런 세속적인 것을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못 되기 때문에 우연찮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6, 7개월 전에 그 어느 의사 선생님이 했던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다 통합니다. 어느 날 어떤 누가 발견해서 이런 것이 다 끄잡내는데 나오기 전에는 이미 말 없는 여러 체험자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자선법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나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내 몸이 망가지는데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되나? 그런데 부처님 법은 한치 오차도 틀림없습니다. 내가 정확한 서성 그리고 내가 올바른 방법을 못해서 그렇지. 한 방에 끝납니다. 이만큼 불교 뛰어납니다. 자, 요 자선법을 설명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부처님이 성불한 수행법은 아나파나사티다. 즉 호흡 명상이다. 안반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난번 시간에 했죠? 파리무카사티. 자, 이거는 됐고요. 자선법에 관해서 이제 실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선택만 하십시오. 보통 이제 어디든지 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우리가 뭐 사진을 본다든지 이제 앉아 있는 자세는 결가부자를 합니다. 저 아잠불안 명상 때 설명했지만은 또 새로운 분들이 지금 뭐 100여 명이 더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가부자. 이 결가부자는 저절로 척추가 나도 모르게 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좋은데 좋다는 순간 이걸 하는데 골병 다 들어 이제. 저는 10년 해도 안 됐거든요. 예. 되는 사람은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저는 왜 안 되는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가부자. 가부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가부자. 결 완전히 꼬았다. 나머지는 이제 반가부자. 반가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허벅지 위에 내 발등을 올려서 이게 내리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맨 처음 이렇게 앉아 있다가 허벅지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적응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상 내려가지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허벅지를 위리고 이게 내려간다 하니까 전부 다 화두니 호흡은 자기 공부는 어디 가고 요것만 눌린 것만 생각해 앉아 있어. 저절로 된다. 두 번째, 장단지 위에 팔을 놓고 일직선으로 만든다. 자, 그 두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부자, 평자랍니다. 아까 결가부자를 결자, 그 다음에 반가부자를 반좌. 여기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평좌. 평좌는 어느 쪽이든 내 몸이 짓눌리는 데가 없습니다. 다리가. 그런데 기본적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정행구예요. 부처님이 말씀해놓은 것을 취합해갖고 저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정행구를 말씀드리면은 뒤꿈치를 자연스럽게 회음부 쪽으로 놓는다. 땡기는 게 아니고 되는 사람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뒤꿈치를 복숭아씨 사이에 걸치듯 말듯 살짝 놓는다. 예.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 그런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되면은 요만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되는데 잘 되면 하고 안 되는데 막 이거 땡겨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수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다. 예? 하려는 마음이 절대 뭉개칩니다, 여러분들. 다리 아파서 그만큼 앉기도 싫습니다. 되는 대로 뭐. 예? 이렇게 하다면은 이제 지가 불편해지고 적응해지면은 땡기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행자반장님이 여기 앉고 회의를 하면은 이제 양쪽으로 줄을 쭉 셉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 보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제 막내니까 제일 뒤에 앉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안 내려가. 그리고 막내장이 바로 펴세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냥 됩니다. 자유자재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앞으로 숙여 보십시오. 숙이면은 뒤쪽으로 이제 엉덩이가 삽자국으로 탁, 예, 피라미드 형태로 딱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용어는 등판을 가슴 쪽으로 민다. 자, 등판을 가슴 쪽으로 쭉 민다. 이 말은 어깨가 확 펴졌다 이 말입니다. 왜 이제 등판이라는 말을 썼느냐? 어깨만 펴라고 할 줄 알고. 그러면 어깨만 펴라 하면은 되지만은 어깨 펴는 데만 마음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날개 죽지만 이렇게 또. 예, 등판을 가슴 쪽으로 뚝 펴면은 횡격막이 눌리던 게 주르륵 펴집니다. 호흡은 자동적으로 대기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쭉 밀고 이렇게끔 이제 이렇게 밀면은 여러분들이 자세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 상태에서 힘을 쫙 빼고, 즉 청량골이 펴진다 이 말은 탁 등판을 딱 가슴 쪽 밀어 딱 밀면은 쭉 펴져서,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가죽이 힘이 다 빠져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등판을 쫙 민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어깨 쭉지는 턱 해갖고 덜렁덜렁 이렇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도 방송 보니까 제가 너무 요절방통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린 겁니다. 아무데도 힘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래 흔들지만은 저절로 흔들린단 말입니다. 기맥 타통 다 됩니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민 상태에서 모든 힘은 여기만 있고 나머지는 힘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도 안 아프고 아무것도 안 아픕니다. 앉는 거 하나도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 손은 전부 다 이 수인이라고 하는데 만드는 겁니다. 한 마음이 없을 때는 고요한 얼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인은 이래 놓든 저래 놓든 편한 대로만 놓는다. 남 말을 안 들어야 이제 지금 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알았든지 간에 제가 바뀌지 않았고 많은 분들, 저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도 달리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옷에 맞아야 되고 내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양가가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영양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한테 맞는 방법이라면 이제 취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눈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거지만은 눈을 어떻게 뜨느냐 감느냐도 저희들 몰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귀신꿀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큰 스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힌두교의 한 제사장이 희생제 제사를 지내는데 개가 와가지고 막 울어. 하게 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개 좀 저 기둥에 좀 묶어라. 예, 기둥에 묶어서. 예, 당신이 제사를 잘 마쳤습니다. 성대하게. 참 이 제사 희생제를 잘 지냈다.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개도 없는데 개도려 갖고 기둥에 맨날 묶구나. 똑같은 방식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든 내한테 안 맞으면 아니다. 또 다른 걸 취해라 말입니다. 저는 눈 뜨고 해도 사실 눈을 떠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왜냐? 목전에다가 두기 때문에 의식을 받지 눈은 뜬 것은 떴을 뿐이지 여러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타 수행은 까마야 시만으로 니미따를 볼 수 있습니다. 니미따는 마음의 보름달로 형성된 자기 환유로운 세계를 들어갑니다. 위파사나나 가나서는 떠도 됩니다. 그런데 감아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감는 것이 이제는 더 잘 됩니다. 눈 뜨면 더 잠이 옵니다. 눈깜질이. 그런데 눈을 감고 있어도 전혀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의 눈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눈은 감아도 좋은 분은 감고 떠도 좋은 분은 좋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것으로 해서 손은 내 놓고 싶은 대로 놓는다. 눈은 고요히 감든 뜨든 한다. 그런데 호흡 명상의 멘트를 보내드릴 때는 눈을 감는다. 오늘은 가나선 입장에서 멘트를, 염력 멘트를 좀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살짝 평소대로 힘을 빼십시오. 30초, 1분 정도 쉬었다 싶으면 또 미십시오. 자, 그렇게끔 하고 이제 하나 이제 조금 더 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가슴이 안 펴진다. 그러면 이 손을 허벅지 밑에다 딱 이렇게 딱 제끼십시오. 그래 놓고 덜렁덜렁 힘이 다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5분, 10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손목이 아픕니다. 그때는 이렇게 미십시오. 잠시 이제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좀 이렇게 몸을 익히기 위해서니까 그러면 집중은 없어집니다. 호흡 봐야 되는데 이게 있대. 그러면은 몸 관찰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어디든지 한 군데 마음만 있으면은 그게 집중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습관이 딱 될 겁니다. 저는 10일 만에 이제 등이 터져버렸죠. 그러고 되면 이제는 이것은 뭐냐? 억지로 이래 하는 것은 체형 교정 다음에 아무 의지할 바 없이 놓는 대로 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펴지면 하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코가 배꼽하고 일직신이라는 마음 상태에서 목은 약간 C자다. 들리다라는 의미로 약간 들리다라는 의미의 코가 배꼽하고 일직신입니다. 왜 이제 코만 배꼽이 일직신이 되면 턱을 당기게 되겠습니다. 절대 어디든지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아까 등판 외에는 다 힘이 다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연적이 약간 들리다라는 느낌으로 코가 배꼽이다. 그리고 내가 뒤로 이제 좀 뒤로 넘어졌다 생각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러면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쫙 편 상태에서 허리는 앞으로 간 듯 하지만은 등판만 밀었기 때문에 허리는 전혀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수인이라는 것은 아까 같이 세속분이 만들었지 부처님이 손가락을 이래라 저래라 경전 하나도 없습니다. 놓고 싶은 데는 놓는다. 그런데 내가 화두든 호흡 명상이든 고요한 산매력을 유지를 집중하는데 이 언어가 집중이라는 언어를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집중하려 하기 때문에 한 대상에 내 마음을 일념을 만들 수가 있을 때는 이거에 신경이 안 쓰일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선정인 자세를 취해도 되는데 선정인이 이래 안 돼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좋은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래 해라 뜻이 아니고 이제 굳이 한다면은요. 이거는 만드는 거고 그냥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약간 춥다 싶으면은 이렇게 싹 손을 이렇게 덮어. 따뜻하다 하면 따뜻합니다. 이거 막 뜨겁다. 살짝 돌려. 그런데 이것도 그렇다. 그럼 쭉 빠져나간다. 쭉 펴는 거예요. 편한 대로. 그렇게끔 이제 1시간, 2시간 또는 8시간을 한 달, 2달, 석 달 어떤 누구든 내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그때 압니다. 와, 몸이 몸을 눌리고 있네? 어깨 쭉지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이제 그 선방 생활 안 했으니까 원래 그때 가르쳐 드려야 될 상황이지만은 만에 마을 때 처음 오신 분이 1-2시간 좀 앉았는데 스님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손을 뒤로 돌려요. 역방향으로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서 고요히 하고 좀 내가 지금 좋게 들으려고 하는데 자세 폼만 잡고 있는 건 수행이 아닙니다. 고요한 마음, 릴렉스 시키야 내가 일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한 데로 놓고 이것도 안 편하다 뒤로 놓고 근데 내가 좀 팔짱을 끼고 싶다 끼십시오. 요래 끼는 거하고 또 요래 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래 끼는 거하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10분 20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자리가 잡혀집니다. 내의 자세. 이제 그렇게끔 이제 금방 하시고 허리는 마음에 절대 두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유의점. 결가부자는 뒷방석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든지 길상초, 맨 땅바닥에 습기만 올라오지 않는 곳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가부자, 평자는 꼭 뒷방석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손가락, 제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저는요 임상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수행 갈 때는 이제 밀림 속에서 너무 높아 막 뱃단으로 딱딱해가 그러면 또 허리 뒤있을 겁니다. 제같이 자골신경통 너무 이렇게 받쳐 있으니까 그래서 두 손가락인데 높으면 안 됩니다. 허리 척추에 문제가 옵니다. 하나나 두 개. 뒷방석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타올로 이제 접던 거 일반 수건을 접어서 방석 밑에 잘 깔으면은 또 이게 박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뒷방석이 없어서 아쉬운데 여러분들 뒷방석을 딱 하면은 몸이 탁 바로 섭니다. 자동적으로 꼭 뒷방석 하십시오.
결과부자 아니고는 수행할 때 편안합니다. 일단 하기가 쉬워야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앉아보죠. 그 다음 결과부자든 반가부자든 평자든 내가 이렇게 앉았다. 5분 앉았다. 10분 앉았다. 또는 내가 1시간 앉았다. 앉은 만큼 그 다음에 앉을 때는 바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평소에도 명상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앉았지 않습니까? 앉은 거 기억해가지고 바꿔주셔야 골반 안 틀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앉은 만큼 바꾼다. 그리고 이 X자는 임시 편할 뿐이지 골반 틀립니다. 편하다고 해서 그거 계속 앉으면은 여러분들은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온몸을 뼈마디를 그냥 눌리고 있습니다. 이건 매도 엄청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직접 한번 실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이제 전통 이제 자법에 따라서 주표로서 한번 진행을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실참이 있을 때는 제가 또 종소리로 또 여러분들을 몰입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불 다 끄십시오. 자, 몸을 흔들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죽비에 따라 고요한 입증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부처라. 마음은 마음 쓰는 대로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이 마음이 최고의 지준으로서 마음은 쓰는 대로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을 때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희망이요, 자신감이 부처의 작동입니다. 이 몸이 허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텅 빈 창공에 나 홀로 고요히 앉아 부처님께 향사르며 고요한 삼매 세계로 들어갑니다.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생각은 생각대로 두시고 화두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의 성불 수행법과 관하선이 함께한 통합명상, 그 화두는 이 숨쉬는 것을 아는 놈이 먹고 이 아는 놈만 알게 되면 부모 몸 받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 이 아는 놈이 업에 따라서 이만큼 치달려 왔습니다. 도대체 이 아는 놈이 뭐고? 그러면서 고요한 숨을 바라보며 이 숨을 아는 놈이 있을 겁니다. 이 숨 쉬는 것을 아는 놈, 이놈, 이 뭐고? 숨 쉬는 이 아는 놈, 그래, 이것이 뭐고? 아는 놈은 눈으로 보고 쫓아가고 귀로 듣고 싫은 소리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좋은 소리는 가지려고 하고 몸으로 코로 의식 작동으로 이 모든 것이 바깥쪽만 향해 갑니다. 이 아는 놈, 이 먹고 각자에 따라 묻고 들어갑니다. 조주 스님께서는 부처님과는 다르게 개개도 불성이 있건만 무 없다고 한다. 왜? 어째서? 이렇게 묻고 물으십시오.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즐겁게 듭니다.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를 물으십시오. 현재 나의 문제, 나는 왜 지금 이랬는가? 왜? 묻고 물을 때 내면의 소리가 나옵니다. 나를 장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물으십시오. 그러면은 욕망과 썩냄과 게으름과 들뜸과 후회와 의심이 장애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시오. 내 인식 작동하는 이놈은 무엇인가? 그것이 12처의 물음입니다. 또 법을 물으십시오.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은 누구인가? 조견 온계공의 도리인 온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의 대상을 물으십시오. 팔정도를 이루려고 하면 7가지 깨달음의 요소인 칠각지를 알아야 체험해야 된다고 한다. 칠각지란 무엇인가?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으면 알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배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에서 이 마음을 항상 잘 챙기고 유념하여 그 무엇이든 잘 지각하고 알아차려서 항상 주의 집중하고 그리고 가슴 깊이 잘 새겨야 된다는 염각지를 연상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법이고 어떤 것이 그런 법인지를 아는 택법각지를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정진하고 환희롭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경지에 이르러서 깊은 산매 속으로 들어가서 좋다 싫다 그 모든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사각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했을 때 그릇된 깨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성제가 무엇인가 물으십시오. 괴로움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괴로움이 소멸될 때는 그것은 무엇인가? 괴로움을 벗어나는 열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렇게 법념처의 대상을 물어도 훌륭한 화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숨 쉬는 것을 아는 놈이 뭐고, 그렇게 또 돌아오고 돌아올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은 정화되면서 통찰의 씨앗은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도노가 일어납니다.
모든 의심이 풀립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모든 큰 스님과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대하고 자비가 일어납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성격이 전환됩니다. 무문간 제1칙, 여러분들에게 이 화두가 맞는다면 이 화두는 여러분의 것이고, 이 화두가 나와는 관계가 없다면 현재 그것은 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화두가 다른 화두로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오? 나도 모르오. 다시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묻습니다. 이 세상에 성스럽다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이오? 확연무성이라. 확연이 다 드러나 있으므로 성스러울 것은 없소이다. 이 화두를 알았다면 1700의 화두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머리로 풀이한들,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화두이겠습니까?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물음이 여러분들의 화두입니다. 기본 바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한 수행, 이 안반선, 숨쉬는 것만 알아만 차리도 여러분들은 고요한 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숨쉬는 것을 아는 놈이 무엇인가? 물음을 던졌습니다. 사마타 위파사나가 쌍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깊고 깊은 심연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주의 맑은 기운이 온 몸을 비춥니다. 편안합니다. 상쾌합니다. 맑아집니다. 깨달음이란 마음의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느낌과 감흥은 저절로 일어났다 저절로 사라질 뿐입니다. 텅 비어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이 없다는 순간 마음의 대자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았건만 내가 내 스스로 그 느낌에 취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불안하고 내 하고 싶은 방식의 잣대를 갖다 댄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먹고 고요한 마음으로 기본적 화두를 물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대로 다양한 물음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 숨 쉬는 것을 아는 놈이 뭐고, 깊은 화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다만 할 뿐, 그냥 자연스럽게 답을 상정하지 말고 질문만 던지십시오. 문득 확철대오의 깨침이 일어납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 있을 때, 이 깨어 있음이 미래의 결과를 놓는 씨앗입니다.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 숨쉬는 것을 지켜보는 놈이 누구인가? 이 먹고 믿으십시오. 묵묵히 나아갈 때 비바람 온갖 폭풍우 닥쳐와도 능숙한 선장으로 변합니다. 그냥 묵묵히 나아갈 때 안개는 안개일 뿐입니다. 어느 날 안개는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구름도 폭풍우도 무지개도 멈추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아가지 않을 때는 흔한 대낮도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자연스럽게 이 숨쉬는 것을 아는 놈이 먹고, 이 숨쉬는 것을 지켜보는 놈이 뭐고, 무아라고 하는데 나는 있네. 그러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뭐고, 지금부터 모든 언어를 넘어선 깊고 깊은 심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감미롭습니다. 황홀합니다. 편안합니다. 맑아집니다. 청아